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육체적인 연약함을 하시기에 때로 연휴를 주시기도 하시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를 보내고 또 새날을 맞이하여 기도로 아침을 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입혀질 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 새날이 복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엘의 왕의 노가 거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므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죽여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공려를 주관하는 넷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엘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엘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교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의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기록하니라 그러죠. 기록하니라. 이 기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됩니다. 이 기록했으나 이후에 보게 되면 잊어버리고 지나거든요. 이게 왕이 봐야 돼요. 이 기록을. 나중에 이 기록 때문에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벗어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이제 나무에 달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되죠. 이 아수르 왕은 잔치를 되게 즐겨했던 사람인 것은 맞아요. 지난번에도 와스디 그가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아가지고 폐위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오늘 또 큰 잔치를 그때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으나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번에 와스디가 어떻게 해서 이제 폐위가 되었나요? 자기 남편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폐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오라고 그러면은 가면 되지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되죠. 왕은 하나님, 그리고 와스디는 교회, 신부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부를 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곧 폐위되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왜 안 갔습니까? 자기도 권력을 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나도 권력 잡았는데 왜 내 권력, 나를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오라가라 합니까?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형태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것이 종의 신분에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폐해되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훈을 삼자 하게 되면은 그렇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대입해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내 생각하고는 다릅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곧 폐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적응점을 찾으면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떻게 봅니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이제 와스디의 삶이나 이게 에스더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게 문자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정황이니까 이걸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는가 이걸 보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냥 설명을 듣지 않으면 막연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좋은 이틀간의 휴식이 주어져가지고 형제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는 이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우리 큰 집에 큰 형님이 회장이 되고 저는 작은 집이라서 이제 총무가 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사실 이런 모임들은 별로 없어요. 이 사촌들 간에. 그리고 이제 당숙의 딸이 벌써 한 5번째 이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근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4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물론 그 안에 이제 우여곡절도 있긴 있겠으나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광주에서 도자기 전시회가 있었어요. 축제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마지막이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도자기에 대한 내력을 설명을 이제 들었거든요.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 가이드를 붙여서 그 여행을 하는 것과 그냥 혼자 여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혼자 여행할 때는 가이드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가서 보면은 좋으나 그렇지 않고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툭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도자기는 익히 잘 알잖아요. 근데 고려 청자에서부터 조선 백자까지 그 설명을 듣는 과정 중에서 야, 이래서 도자기가 이런 변천사가 있었구나. 왜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왔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들으니까 도자기의 변천사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별로 어떤 시대에 어떤 도자기가 있었는지 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자기를 백자로 했는지 뭐 그 전에 이제 청자를 빚었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렇게 중간에 어떤 분청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굳이 백자를 이들이 구워서 그 당시에는 거의 그릇이었잖아요. 일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귀하게 여겨서 막 가치를 따지니까 비싸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궁중으로 납품되어지는 식기였다고, 식기. 거기다 술 따라 먹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톡이 그냥 썼던 거고요. 뭐 다 톡이는 톡이지만은 일반 우리가 쓰는 그런 항아리, 질그릇 이런 걸 썼지요. 그러면서 왜 백자가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유교 사상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깨끗한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다른 걸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거기에 들어있지요. 이제 그러면서 도자기에 대한 이해를 어제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고려청자가 있네. 이게 분청사기가 있네. 이게 백자가 있네. 이렇게 보고 구분을 하지만은 이 전체 스토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딸락이라고요. 전체에 이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남는 것은 뭐예요? 에스더가 오늘 왕이 되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왕이 되었다. 왜 왕이 되었냐? 당연히 왕후가 없으므로 그 자리를 대신 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아가지고 그 내시가 관리하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크세르크세스, 여기는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때요? 이것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당겨서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바로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되죠. 이제 이 아수에로, 이게 신랑, 그리고 이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권사님이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지만이 내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나무일이 아니잖아, 나무일이. 성경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쭉쭉 당겨서 보기도 하고 멀리 밀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다 준비된 과정이 있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된 과정.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딱 지금 그런 실정이 있죠. 영원히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가야 할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딱 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정결한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왕국에서 주는 그 물품으로 나를 정갈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하나 뽑으면 되죠. 그렇게 다 준비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몇 명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한 사람씩 왕 앞에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에.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슬쩍 지나가는 소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평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평가는 당연히 이 왕의 평가이기도 하겠지요. 다른 사람 눈에 합당하고 좋은데 왕이 눈에 어떻게 씌었습니까? 그 사람만 달리게 보이게.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아,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저 사람은 삶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 본받을 만해. 그런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선하게 봅니까?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밤에 갔다가 전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럼 평생 그냥 궁녀로 그냥 살고 마는 거죠. 평생. 그리고 이제 신랑이 마음에 합당했을 때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면은 거기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에스더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아하수에르 왕, 이 사람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왕 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된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뭘로 꾸밀 것인가? 당연히 그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피로 물품으로 우리가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부를 때 거기 가서 합격점을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꾸며가지고, 아, 이 신랑이 준 거 이거 변변치 않아. 아니, 내가 세상에서 이 신랑이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꾸며야지. 라고 그렇게 꾸미고 가게 되면은 탈락이에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수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입은 옷 그거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결국. 왜? 내가 보내준 그 물품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내준 것은 내가 보기에 최고의 것인데 너는 왜 내가 보내준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좋다고 여기는 것을 치장하고 왔어. 너는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준비된 그것을 보는 것이 내가 내 나라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장난처럼 여기고 치장한 것 그거 내가 좋아하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치장을 했느냐야. 결국 내가 말한 대로 순종했느냐야. 나는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 순종했구나. 그러고 나서 세상에 누리지 못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왕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틀의 공백의 시간을 두고 오늘 새로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지 왕궁에서 준 물건으로 잘 치장하여 준비하였다가 부르면은 나가면 됐지. 그리고 뭐 치장할 게 있는가? 내가 기본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남들이 보기에도 좋을 만한 것인데 그 칭찬받은 에스더의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는 전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너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네 욕심거리기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세상에서 선하다 라고 하는 정도는 되고 그 위에 더한 것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세상 가치관으로 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 왔어 라고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10장까지지만은 하나님 얘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구속사를 다루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 구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족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월인데 날씨가 꽤 춥네요. 아침 나오는데. 이럴 때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고 몸 건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데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또 가정의 달,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될 것인지, 또한 왕으로 부르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왕이 될 자격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구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또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심으로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달에 대선이 있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사들이 차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끝에 좋은 결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고 좋은 대통령이 뼈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5년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